오순절날이라고 얘기를 하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 성령 강림했다는 얘기는 하면 이 성령 그것만 딱 생각하고 하면 오해에서 길을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앞에 있는 이야기하고 쭉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역사, 구속사라고 하죠. 그 구원 역사의 완성으로 봐야지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는 어떤 거냐라고 할 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셔야 되겠죠. 이걸 우리가 성육신이라 하죠. 그래서 성탄절을 귀하게 여기는 거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마구간에 출생하셨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구원 사건 중에서 출생 사건이 시작입니다. 큰 사건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그 다음에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30년을 쭉 지내는 동안에 그냥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의 목수의 아들로 지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잊어버려도 돼요. 그런데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 예수님의 생애 3년 반 중에서도 마지막 고난받고 죽으시는 한 주간이 중요하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그냥 죽으시면 안 되죠. 반드시 다시 살아나셔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없앴다. 우리의 죄를 청산했다라고 하는 증명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하셨으면 여기 다시 살아서 이렇게 나타나시잖아요. 그 여기 있는 동안은 40일 기간으로 한정이 되죠. 그래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같이 죄짓고 죽어가야 하는 인간하고 뒤섞여서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다시 가신다. 그걸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신다. 승천하신다 하죠. 승천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역사는 탄생, 십자가의 죽음, 부활하심,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심. 그 40일 기간에 나타나셨다가 그러고 와서 이제 승천하셨는데 아무 소식이 없으면 우리하고 연락 두절이 되죠. 연락 두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승천하셨는지 아니면 어디로 갔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열흘 후에 40일 더하면 10을 더하면 50이죠. 이 50은 오순절이에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50일째는 오순절인데 순이라는 건 열이잖아요. 오순 50일. 그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약속한 너희들에게 약속한 걸 보내준다. 약속한 게 뭐예요? 성령이죠. 그래서 오순절날이라는 절기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누가 보낸 거예요? 예수님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낸 성령을 보내신 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딱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 그 역사는 이제 다 완성이 된 거예요. 더 이상 할 건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께서 구원 역사를 완성시킨 그런 날이다. 예. 그랬으면은 오순절날 이제 이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 가지고 성령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영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영이잖아요. 그러면 눈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는 그 현상들을 동반하고서 이제 임하겠죠. 그거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보너스고 배려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보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랬죠. 바람은 아닌데 바람 같은 소리인데 급하고 강한 바람. 그러면 바람이라고 하는 뭐라 했어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귀에 몸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바람은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표현할 때 제일 친절한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바람 같은 거를 느끼고 들으면서 몸으로 느끼는 거. 그게 이제 성령이 임했다는 제일 그 베풀어주는 하나의 배려라 하겠죠.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임하는 강한 바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정말로 강력한 바람이죠. 우리가 바람이 불지만 이렇게 산들산들 바람이 불면 잠이 와요. 근데 이제 막 태풍이 몰려오면 우리가 두려워요. 그 다음에 막 이렇게 회오리 바람 같은데 휩쓸리게 되면 사람이 떠내려가서 죽을 수 있어요. 강력한 능력, 성령은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 몸이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능력으로 오는 영이다.
그거를 이제 알려준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동반하는 현상 뭐라 했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그랬죠. 자, 불의 혀는 적어도 장작더미에다가 불을 태울 때, 도자기를 구울 때 막 1000도, 1500도 올리잖아요. 그때 이제 불을 올릴 때 보면 그 불의 혀가 있죠. 강력한 혀. 이거 다 녹이는 거죠. 정말로 이런 불 속에 들어가게 되면 타고 모든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는 이 성령은 강력한 권능을 가지고 오는데 죄를 싹 없애버려가지고 뭔가를 녹여서 새로운 것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영이다. 불의 혀 같은 영이라고. 그 성령이 임했다는 그거를 보여주는 하나의 현상. 우리한테 주는 보너스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게 되는 세 번째 현상이 뭐냐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다른 언어가 뭐예요? 우리에게는 한국 사람은 한국말이죠. 중국 사람에게는 자기네 나라 말은 중국어. 일본 사람에게는 자기네 말 뭐예요? 일본어. 그러면 우리나라 말 중에도 전라도에서 통용되는 말을 우리가 전라도 사투리. 사투리 중에서 정말 못 알아듣는 사투리, 제주도 사투리. 제주도 사투리. 그게 뭐예요? 다른 나라 말이죠. 다른 말이에요. 그 말을, 다른 말들을 여러 가지 했다. 그죠? 그게 바로 성령께서 가져온 그 하나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이제 성령을 오순절날 이렇게 보냈는데 이 오순절날 보낸 성령은 예수님께서 보낸 양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마가복음, 누가복음이죠. 그죠? 예, 누가복음을 누가가 썼어요. 그건 절대로 안 잊어버리죠. 예, 누가복음을 누가 썼느냐를 잊어버리면 완전 침해입니다. 예, 누가복음은 말할 것도 없이 누가 썼다. 그러면 누가복음의 후편은 뭐예요? 사도행전입니다. 다 못 쓴 거를 다시 이어서 쓴 게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라고요? 누가복음. 이게 연결이 안 되면 약간 치매에 약간 초기 증세가 왔다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누가복음에서 똑같은 얘기인데 누구가 중심이냐면 복음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상에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것까지 쓴 거예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각각 방언하는 다른 나라 말로 말하는 이런 걸 가져오는 성령께서 제자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하시는 일, 복음 전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이게 이제 그죠? 성경 읽으실 때 마태복음 읽고 마가복음 읽고 누가복음 읽고 요한복음 읽고 이렇게 읽으면 참 좀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미없다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뭐 어떻게 읽어야 되겠어요? 예, 누가복음 읽은 다음에 사도행전 딱 읽으세요. 그럼 재밌겠죠? 예, 이건 모르시는 분들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계속 읽고 사도행전 읽으면은 똑같은 얘기를 거의 3번, 4번 읽고 그 다음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예, 누가복음 지상에서 일하시는 예수님, 사도행전 천상에서 일하시는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서 일하신 예수님. 자, 오순절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천상에서 하는 일들을 기록한 거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날 성령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으로 인해 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께서 부탁한 일이 실제로 시행되는 일, 그런 게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아까 바람 같은 소리하고 불 같은 혀 이거는 이제 빼고요. 여러 나라의 말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걸 우리가 그냥 방언이라 해요. 방언. 자, 방언을 했다. 오늘 그 이야기에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자, 도대체 방언이란 게 뭐냐? 여러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여러 나라 말로 말을 했다.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다른 언어, 다른 말로 자기가 이전에 한국 사람밖에 안 됐는데 영어도 하고 일본어도 하고 온갖 걸 다 하더라.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거죠. 도대체 이게 뭐냐? 이 말이. 자, 5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자,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자, 그때라고 하는 것은 시간인데 이 시간은 뭘 말하겠어요? 지금 뭐라고요? 오순절. 네,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6월절이죠. 그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열흘 동안에 후에 오순절인데 오순절 그때입니다. 오순절. 오순절에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 충만한 성령의 세례가 임했죠. 그때 그 오순절날 성령 임할 때 그때 누가 왔느냐?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랬죠. 경건한 유대인.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원래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거나 혹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어요 해서 개종한 사람들,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여기 왜 왔습니까?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왜 왔어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절기, 3대 절기가 있죠. 3대 절기가 뭐냐면 6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렇게 1년에 3번 큰 명절이 있어요. 그 오순절이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날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예루살렘에 왜 모여요? 성전이 있으니까. 그 성전에 모인 사람들은 경건한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천하 각국, 천하, 하늘과 땅, 여러 나라, 그러니까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평생에 이 절기의 명절에 오순절날 한번 예배를 드려보는 게 소원이야. 죽기 전에 소원이야. 그래서 이제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모인 사람들. 자, 이날에 이제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면서 여러 언어로 말하는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건데요.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이 소리가 나매. 이 소리는 뭐예요? 여러 나라 언어로 말하는 거, 방언이죠. 그죠? 방언하는 소리가 막 나니까 큰 무리가 모였어요.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깜짝 놀랐죠. 소동한다는 얘기는 난리가 났다. 뭐라고요?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자, 어떤 사람은 중국에서 왔는데 한국에 왔더니 중국어를 막 하고, 일본 사람이 여기 오니까 또 일본 말로 막 하고, 그러니까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막 여러 나라 말을 막 하는데 여기 큰 무리가 모여서 막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큰 무리는 큰 무리가 말하는 것을 들었죠. 그죠? 큰 무리가.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여기 제자들이 지금 사도들이 방언하는 거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기도를 해서 성령을 받았을 때 방언이 나타났는데, 처음에는 모인 당사자들이죠. 자기들끼리 그 어느 장소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방언이 임했잖아요.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다락방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나가겠죠.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누구예요? 12사도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형제들하고 그다음에 12사도는 아니지만 예수님 따라다녔던 여자들하고 그다음에 예수님 가까이 또 따라다녔던 무리들이 있죠. 최소한의 120명.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았잖아요. 방언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죠. 이제 나가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해서 방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방 안에 있어서 방언하다가 처음에는 방 안에서 받았는데 그 다음에는 길거리로 나가고 골목으로 나가고, 그러다 보면 뭐예요?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죠. 오순절에 사람이 많이 모였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면서 이제 방언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 놀랐어요. 실제로요. 그래서 방언의 역사, 성령의 은사의 역사, 방언의 역사, 오순절날 성령이 탁 터졌는데 이거는 방 안에서 방언하고 나가서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못해요. 이렇게 못해요. 요거하고 좀 다른 얘기가 되는데 말씀드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80년도에 기도원을 갔어요. 근데 나는 방언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방언을 받았어. 그러니까 집에 와서 방언을 해야 안 해요? 하죠. 그래서 이거라고. 예, 그래서 집에 난리가 난 거예요. 집에서 방언을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 교회를 가서 새벽에 기도를 했잖아요. 새벽 5시 기도인데 10분 전에 가가지고 조용한 예배당에서 방언을 해서 소리를 지르니까 교회에서 뭐예요? 이제 이상한 하나 나타난 거죠. 그래서 목사님 조용히 하라 해가지고, 저는 새벽 기도 가서 야단 맞은 사람이요. 새벽 기도 가서 조용히 하라 해가지고 뭣도 모르고 방언 기도하다가 가르쳐줬으면 안 할 텐데. 하여튼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교사하다가 세례 안 받고 교사한다고 끌려가질 않았나, 새벽에 나가서 방언한다고 사람들 다 앉아서 혼나질 않았는가, 그런 거 다 했어요. 그리고 전도사 할 때는 제가 중등부 맡았는데 헌신 예배를 해요. 그때는 또 각 부서마다 그 헌신 예배 강사를 모셨는데 학생들이 많지도 않은데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근데 중등부 헌신 예배 하라서 헌신 예배 하는데 애들이 뭐 적게 왔나 그런가 봐. 담임 목사님 보시기에. 그래가지고 전도사 그만둬. 그래가지고 그만두란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꾸역꾸역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눈치만 좀 달라도 자진해서 교회를 안 나버려. 그래도 안 가, 교회를 계속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방언의 역사가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자기가 모르는 말을 하게 하는 방언의 역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만 하고 나가서 모른 척 하겠냐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나가서도 하고 길거리에서도 하고 그러니까는 막 성전 있는데 사람들이 막 모이니까 가서 막 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막 이 방언의 역사가 다 드러나게 된 거죠. 천하에. 그 예루살렘이 다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인데요. 7절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그러니까 다 놀랐다는 얘기는 뭐냐면 입을 다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건이야? 놀란 거예요. 그랬는데 신기하게 여겨 그랬죠. 신기하게. 신기하게 여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계속해서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더 미궁이야.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미궁이야.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 그 신기한 것이 점점 더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 나중엔 뭐예요? 당황스러운 거죠. 얘네들이 왜 이러지? 진짜 이해 안 되네. 점점 더 심하네. 이렇게 해가지고 수습 불가능한 상태.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바로 이 사도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잖아요. 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천대하는 명사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봐서 이게 볼 때 촌놈 이렇게 말하면 갈릴리 사람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억양이 갈릴리 사람들의 억양이 있는데 딱 들으면은 아 저거는 뭐 이렇게 딱 표시가 나죠. 갈릴리 사람 그러면 이렇게 내려다보고 그 다음에 갈릴리 사람들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북쪽 지역이라서 여기는 굉장히 무식하고 공부도 못하고 그리고 억양도 그냥 이렇게 거칠고 우리하고 다르고 그러니까 언어 구사 능력이나 이런 게 매우 모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각 나라 말을 다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갈릴리 사람하고 안 맞는 사건을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오순절날 성령으로 임한 방언이에요. 설명이에요, 방언. 근데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잘 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경의 방언의 역사,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하고 이 방언하고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 제가 방언하는 사람 손들어라 라고 하고 싶은데 안 하겠어요. 할까요, 한번? 방언하신 분. 왜냐하면 방언 안 하신 분들의 소외감을 느끼고 또 방언한다 하더라도 이 방언이 진짜인지 아닌지 검증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손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 묻겠어요. 그냥 개인이 그냥 알고 계세요. 나는 방언이라는 걸 해봤다, 한다. 방언 은사 있다, 없다. 그냥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자, 고린도전서 14장이라는 얘기는 고린도 교회 편지죠. 고린도 교회에다 보는 편지인데 거기에다 썼어, 사도 바울이. 뭘 썼느냐.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편지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했어요? 서신 목회죠. 편지로서 목회하는 거죠, 교회를. 자,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운 게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방언하는 사람들하고 방언 안 하는 사람들하고 붙은 거예요. 그 방언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1등 교인, 방언하는 못한 사람들은 2등 교인. 우리는 슈퍼 크리스찬이고 니들은 베이비 크리스찬이다. 우리는 굉장히 우월한 크리스찬이고 방언 못하는 니들은 약간 열등한 애들이다. 이래가지고 붙었어. 그리고 예배 시간에 기도하라 그랬더니 방언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언 못하는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 무슨 말로 떠들어 제끼는데 오늘 김명옥 권사님이 기도를 매우 열심히 준비를 많이 하셨는가 봐. 그렇게 막 구구절절히 다 하시네. 근데 만약에 이거를 딴 나라 말로 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아멘을 할까? 그런 걸 막 예배가 수라장이 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 바울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방언이라는 게 뭔데? 그거를 이제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낸 방언하고 지금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오순절에 임한 방언하고는 다르다 그겁니다. 다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방언이라는 거 할 줄 안다. 방언할 줄 안다. 성령의 은사로 방언한다. 방언기도 한다. 라고 했을 때 아, 이거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하고 다르다. 그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에 임했던 그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는 방언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일단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모르는 말을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나요? 못 알아듣죠. 정말로 100% 성령의 은사가 임했는데 방언이 임했는데 중국말 방언이 임했다. 근데 내가 다 안다. 이러면은 그냥 중국 원어민이지. 그런 식으로 안 임했어. 고린도 교회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말을 그냥 영어로 한다 그래요. 그건 남들도 모르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통역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예배 시간에 기도해라 그랬더니 자기가 방언으로 기도를 한 거야. 이게 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얘기인지 하나님 욕하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역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통역. 우리가 통역이 필요하죠. 말이 안 될 때는 알아듣는 사람이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걸 통역이라 하잖아요. 중간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방언이라는 것은 통역이 필요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자기도 방언을 해서 영으로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지만 자기 마음에 열매가 없어요. 내가 앞으로 성경을 읽고 신년 예배도 잘 나오고 성탄 예배도 나와서 정말 영으로 새로워지겠다 하는 건지 아니면은 다른 말을 하고 있는지 자기도 몰라. 그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방언이라는 게. 근데 이 방언이라는 효과는 뭐냐면 내가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말이 나와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유익은 있어요. 그걸 방언 받고 나면 기도문이 터져요. 기도문이 터져요. 그런 효과는 있어.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은 깜짝 놀래요. 이 이상하다. 그래서 이게 미쳤거나 안 미쳤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의 그 은사는 자기에게 상당한 유익이 있고 불신자들이 하나님 없다고 막 이렇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 있나 어떻게 이렇게 신기한 일이 있어 여기까지는 효과가 있어요. 무슨 아시겠죠? 그래서 방언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죠? 그걸 방언 달라 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근데 이 방언의 은사가 이제 정확한 뜻을 잘 모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뭐 대표 기도 시키니까 방언 기도를 하고 또 뭐 이렇게 돼버리면요 오히려 예배를 방해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기도할 때 새벽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막 소리 내서 기도하잖아요. 소리를 막 내서 기도하면 옆에 사람한테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방언 기도를 해도 더 방해가 됩니다. 시끄러 죽겠어. 조용히 하지. 알지도 못하는 말을 그냥 꽥 하니까 자기는 기도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옆에 있는 사람한테는 자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옆에 사람이 막 이상한 소리를 막 하게 되니까 기도가 방해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방언 기도는 혼자 있을 때 하시라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룹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가서 방언 해봐야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아멘 할 수도 없고 옆에서 시끄럽게만 하니까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한계가 명백해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는 일부 유익이 될 수 있고 불신자들한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를 줄 수는 있지만 교회 전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거는 못 돼.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나도 방언을 할 줄 안다. 사도 바울도 방언했습니다. 방언할 줄 안다. 그런데 예언의 은사가 더 좋다 그랬어요. 자, 방언은 말로 하는 거잖아요. 예언의 은사도 말로 하는 겁니다. 그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주일날 와서 설교를 하려고 하면 성경이 없잖아요. 구약 성경밖에.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하면은 그게 바로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설교자한테다가 예언의 은사를 주셔. 오늘 가서 뭐 한쪽 뺨을 맞으면 또 한쪽 뺨을 네가 맞아라 더. 오리를 가자면 10리를 가고 뭐 옷을 벗어달라면 옷 2개를 벗어줘라. 예를 들면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같은 우리는 마태복음 찾아서 하면 되지만 그때로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언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 교회에다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알아듣게 오늘 주신 말씀이 이건데 이런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되기 전입니다. 특수한 상황에. 그러니까 이 예언의 은사는 입을 열어서 하죠. 방언도 입을 열어서 하죠. 근데 방언이라는 것은 개인에게는 기쁨이 있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예배를 방해하거나 시끄럽게 하는 이런 역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언의 은사는 뭐예요? 여러분 사랑합시다.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참 경건하게 드립시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먹죠. 알아먹으니까 뭐예요? 유익하죠.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설교를 하니까 유익하잖아. 그래서 1만 마디의 방언을 하는 것보다도 알아듣는 말 5마디 하는 게 차라리 여러 사람한테는 유익하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말씀은 팽개치고 방언한다고 날뛰니까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해야 되니까 교회가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리고 예배가 엉망이 되는 혼란한 상황이 왔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말하는 방언이라는 것은 자기 개인에게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을 통해서 혹은 불신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시는구나 정도까지를 알려주는 유익, 거기까지만 있도록 해라.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방언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방언하고 지금 사도행전에 나타난 방언하고는
뭐가 다르냐 그거죠. 뭐가 다르냐. 다르죠. 지금 여기에 나타난 방언은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11절에 1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11절이에요. 잘못 써왔나요?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뭘 잘못 써왔나 봐요 제가. 사도행전 2장 11절 맞는데요. 11절 보이죠? 1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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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11절 보여줬어요? 근데 왜 자꾸 10절 보여주고 성경까지 찾게 만들어 놓나? 당황스럽게. 자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언어로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누가? 사도들,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하는 사도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하는데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차이를 알겠죠.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라고 할 때 그냥 모르는 말 하는 것 자체, 그거를 말하는 거냐.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외국인인데 미국 사람처럼 보여.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뭐 반갑습니다 해가지고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 당신의 이름이 뭐예요? 그래가지고 요네임 막 이랬더니 딱 하는 말이 안녕하시냐고. 나는 뭐 김철수의 이름은 뭐예요?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아닌데 한국말 너무 잘하니까. 바로 그게 하나님의 큰일이냐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나라의 말을 내가 한국 사람인데 미국 사람이 한국말 너무 잘한다든지 그래서 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 그 자체를 말하더라 이거죠. 메시지죠. 메시지. 내용이죠. 그럼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큰 일은 뭐냐면 첫째는 천지 창조한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큰 일보다 더 큰 일이 뭐냐면 죄에 빠져서 영원히 멸망받고 심판받을 인간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한 사건이 하나님의 더 큰 일이에요. 아셨어요? 그 처음 세상을 만드는 것보다도 새로운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거.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는 게 큰일이죠. 그렇잖아요. 아이를 딱 이렇게 낳고 나서 다 교회 오시죠. 왜냐하면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죠? 교회를 안 오신 분들은 우울증 걸리더라고. 산후 우울증 걸리더라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몰라. 그건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너무 신기하잖아요. 생명이 출생한다는 얘기는 신기한 얘기지. 그래서 놀라운 일이다. 이 놀라운 일이 해소가 안 되면 이게 정신이 막 혼란이 와가지고 우울증이 오는 것 같아요. 그 제 얘기입니다. 근데 아이가 출생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신기한 일, 큰일이에요. 근데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죽은 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다 부활한다. 어마어마하게 큰일이지.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도 큰일인데 죽는 인간을 영원히 영생으로 부활시켜버리고 하늘과 땅을 새 하늘과 뉴 헤븐 뉴 하늘로 땅으로 만들어버린다고 하니까 그게 큰일이라고. 그걸 누가 했다고? 예수님이 했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출생하셔서 그 다음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로 성령을 보냈고 성령을 보내면 이제 제자들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거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거고 다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될 거고 하나님의 큰일이에요. 복음의 핵심. 그죠? 그거를 자기네 나라 말로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라틴어도 말하고 헬라어도 말하고 아람어도 말하고 각 나라 말로 중국말로 한국말로 다 말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갔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 거기서 막 온갖 나라 말을 다 하는데 자기 알아듣는 말 하나님의 큰일을 하게 되니까 요게 오순절날 임한 성령입니다. 그 바로 성령의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임한 방언이 있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 임한 방언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알아듣게 전하는 예언에 비하면 좀 모자라는 방언이에요. 유익은 있지만. 그런데 이 오순절날 임한 방언은 하나님 그 말씀 자체에 대해서 가장 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로마에서 왔는데 라틴어를 들은 게 아니라, 로마 말을 들은 게 아니라 로마 말로 말하는 복음을 들었다 보죠. 예? 애굽에서 왔는데 애굽 말을 듣는 것만 해도 깜짝 놀라잖아요. 어떻게 내 말을 내가 하는 말을 하지? 깜짝 놀랐는데 그 내용을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큰 일이야. 예수님이 누구고 무슨 일 하셨고,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셨고, 이 성령을 보냈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고, 이제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게 되면 교회가 서고, 교회가 서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세워지게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깜짝 놀랄 일들을 이 방언을 통해서 듣게 된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기 오순절에 임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영적 체험으로서의 방언하고는 다른 방언. 더군다나 이 오순절에 임한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한 번밖에 없는 방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은 다음에 열흘 후에 오순절날 성령을 보낸다 했어. 열흘 후에 보내는 성령은 역사적으로 딱 한 번이야. 승천하실 때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내겠다 했잖아요. 거기 가서 보낸 성령은 그때가 처음이란 말이에요. 딱 한 번이에요. 열흘 후에 오순절날 보내는 성령. 그 오순절날 보내는 성령의 그 현상 중에 하나가 각 나라의 말로 방언하는 방언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 방언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방언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이 오순절날 방언이 임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는 천상에서 일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현상으로서의 오순절 일어나는 방언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독특한 방언이고, 더군다나 놀라서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없었잖아요. 성경도 없고 다 유대교인데 예수님을 말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예수님은 말할 수 없죠, 지금. 그런데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하게 되니까 그냥 막 모든 사람들이 동시통역으로 다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알게 된 놀랍게 기적적인 폭발적인 그런 은사를 가져오는 그런 방언, 그 방언이 여기에 임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오순절날 임한 방언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야,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이해들이 있는데, 그 부정적인 이해 중에 보면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야, 이거는 얘들이 술 취한 것 같아. 술 취해. 새술에 취했다 그랬거든요. 13절에 보겠습니다. 13절.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러니까는 이 방언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니까 조롱해가지고 이제 농담으로 이렇게 막 그 무시하는 거죠. 그들이, 사도들이, 방언하는 사람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그러니까는 술이 발효가 돼가지고 도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얘들이 아침부터 술 먹고 나와서 저렇게 떠들었구나, 이렇게 조롱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에요. 뭐냐면 조롱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이 조롱 자체에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삼시라 그랬거든. 삼시는 3시, 6시, 9시거든요. 삼시는 오전 9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전 9시는 아침 예배가 끝날 때까지 금식하는 그런 시간이고, 지금 오순절날 술 먹고 돌아다니는 시간이 아니고, 아침 예배 그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은 지금 술을 먹고 술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빗대서 저 술 취해서 술 주정하는 소리야 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말이다. 자, 두 번째 어떤 오해를 할 수 있는가 하면 이런 거 할 수 있거든요. 자기들의 나라 말로 들었는데, 각 나라 말로 들었는데, 이거는 듣는 사람의 착각이지 실제로 얘네들이 뭐 방언한 건 아니다. 실제로 방언한 건 아닌데 듣는 사람들의 착각. 우리가 이런 걸 뭐라 하지? 예를 들면 환청 있죠. 환청은 실제로 말했어요, 안 말했어요? 말 안 했어요. 가만히 있어서. 근데 왜 네가 나를 미워하니? 네가 나를 죽이려 하잖아. 막 소리를 지르고. 이거는 뭐예요? 환청을 들은 거지, 그죠? 환청 들은 사람은 환청 듣는 사람이 잘못돼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말하는 지금 그 오순절날 사도들이 방언하는 역사를 사람들이 들었는데,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순절날 모인 많은 사람들이 각 나라 말로 방언하는 이 은사를 보면서 모든 사람들의 귀가 잘못돼가지고 이 사람들은 원래 말 안 했는데
정상적인 말로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중국말로 안녕하세요가 들리고 일본말로 안녕하세요 들리고 이렇게 들렸느냐 할 때 그건 아니겠지. 실제로 그 말을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그걸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못된 오해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흔히 이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들, 자유주의자라 하죠. 자유주의자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들을 잘 안 믿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너갔다 그러면 그 홍해바다는 갈대숲을 지나간 거지 무슨 바다를 지나가냐. 예? 예수님께서 5,000명 먹였다 그러면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나눠 먹은 거지 예수님께서 5,000명을 어떻게 먹이는 걸 만들었냐.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뭐냐면 여기 지금 막 방언하는 역사는 황홀경에 빠져서 그냥 주체하지 못하는 어떤 막 말이 터져나와서 하나의 언어의 물결을 이뤘다.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의도하지 않는 뜻하지 않는 의미도 모르는 말을 그냥 막 마구잡이로 짓거려댔다 라고 보고 싶어 한대요 그 사람들이. 근데 이 말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알아듣는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지들이 짓거려대는 집단이다 이렇게 비난하기에도 이 말씀은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술 취했다든지 혹은 뭐 환청을 들었다든지 혹은 지들이 모르는 말을 짓거려댔다든지 이런 말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큰 일을 각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모였는데 자기가 온 나라의 말로 지금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하는 사도들의 말을 분명히 알아들었다. 그게 바로 오순절을 임한 성령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 맞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방언이 임했을 때 이 방언은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는가? 하나님의 큰일인데 하나님의 큰일을 말했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자, 이거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그러니까는 뭐 애굽에서도 오고 뭐 안디옥에서도 오고 로마에서도 오고 다 왔습니다. 각 천하 각국에서 자기들이 난 곳의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쩌이냐라고 했으니까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였죠. 천하 각국이라 했잖아요. 자, 그 당시에 천하라고 하는 것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남미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몰랐겠죠. 그죠? 뭐 아프리카도 몰랐겠죠. 그죠? 그 당시 천하만국.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쓰면서 각 나라의 말로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남미, 북미, 아프리카, 뭐 한국, 중국, 극동 이거는 상상을 못하지만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여기 동원시키고 있는가.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 흩어진 유대인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적인 기록을 우리가 보면 이날 성령임에서 방언했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확실히 좀 잡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각 나라의 사람들이 어떤 나라 사람들이냐에 대해서 쭉 열거하는데 이제 지도를 펴는 겁니다.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이요. 자, 여기 지금 지도를 폈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이 있으면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가 있잖아요. 지중해. 그러니까 그 당시의 세계는 지중해 중심의 세계예요. 예루살렘 동쪽, 그 다음에 예루살렘 북쪽, 예루살렘 남쪽,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서쪽으로 지중해가 쫙 펼쳐지고 세상의 끝은 뭐예요? 로마. 그 다음에 아프리카. 요런 지도죠. 그 중에서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이라는 얘기는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을 쭉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는 뭡니까? 메소포타미아는 문명의 발생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 비옥한 땅, 거기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서 온 사람들. 그 다음에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랬어요.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는 뭐냐면 에베소. 그러니까 지금 터키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가 터키 여행 갔다 오신 분. 아까 방언은 안 물었는데 터키 여행은 좀 물어볼래요. 터키 여행 갔다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갔다 안 오신 분 아직도 있으니까 물을 거 갔다 오신 분. 한국에서 혼자예요? 아무도 없어요? 권사님 손 들어. 갑바도기아 갔다 오셨죠? 네. 갑바도기아는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 많이 보는 거예요. 열기구 타는데, 그죠? 열기구 타셨어요? 안 탔어요? 구경만 하셨어요? 그래서 가끔가다 열기구 떨어져가지고 사고도 나고 해요. 여기 갑바도기아 그 막 광야 지역이에요.
그거 다 지금 터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유대가 뭐냐 할 때 유대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지금 동쪽하고 이 갑바도기아 이 광범위한 그 지역에 낀 그 옛날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영향력이 행사됐던 땅들을 그냥 의미하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는 그 터키 지역을 쭉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시아의 수도는 예를 들면 에베소입니다. 지금 에베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소 교회. 자, 10절 가서 봅니다. 다시 이제 지도에서 말하는 거죠. 부르기아, 밤빌리아, 요것도 이제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굽이죠. 애굽은 이집트. 이집트는 지중해를 놓고 볼 때 아프리카의 제일 북쪽. 아프리카 제일 밑에는 뭐예요? 남아공화국. 그죠?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죠? 아프리카 맨 밑에는, 아프리카 맨 위에는 뭐예요? 지중해에 붙어 있는 애굽, 이집트. 그러면 여기 애굽에서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살았냐 할 때 주전 6세기부터 유대인들이 가서 살기 시작했는데 BC 6세기부터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AD, 예수님 당시에 여기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얼마냐면 100만 명. 왜 안 놀래요? 100만 명. 고양시 인구 100만 명 자랑하잖아요. 그 당시에 유대인이, 애굽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100만 명이라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제일 큰 도시가 예를 들면 알렉산드리아인데, 알렉산드리아에 뭐 우리로 말하면 구역이 5이단 말이야. 구역이. 그 구역 5개 중에서 2개가 유대인의 집단 거주 지역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여기 왜 갔을까? 옛날부터 그 아브라함, 그 야곱 이런 시대부터 애굽에는 먹고 살 길이 많아요. 나일강이 있어서. 그래서 기근이 들면은 항상 일로 왔다 갔다 했어요. 피난 가고 했어요. 여기 사람들이 막 모여 사는 거예요. 유대인 굉장히 많았어. 거기 있는 유대인 중에 이제 내 평생에서 온 예루살렘 가는 거 해서 오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구레네, 그럴 때 우리가 말하는 구레네 시몬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는데 그 시몬은 이름이고, 구레네는 뭐예요? 예, 지역. 구레네 출신의 구레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다. 이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 지역입니다. 리비아. 그 아프리카의 이집트, 리비아, 트리폴리 도시, 그거 말하는 거예요. 지중해에 붙어 있는 아프리카, 거기. 그 다음에 어디서 온 사람이요? 로마. 자, 로마는 이제 우리가 지중해를 보면 건너가서 저 위로 올라가죠. 예, 로마. 그럼 로마에는 유대인들이 여기 왜 갔을까? 자, 로마 또 물어봐야 되겠다. 로마 갔다 오신 분. 예, 이제 좀 몇 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콜로세움 보셨죠? 공연장, 경기장이죠. 콜로세움 보셨지? 그 콜로세움을 질 때 지금도 좀 남아 있잖아요. 좀 끼우리고 망가졌지만 그 콜로세움 질 때 그 유대인들 노예로 잡아와서 일을 시켰다고 그래요. 로마가 예루살렘을 함락하면서 주전 62년에 폼페이가 예루살렘 함락하면서 포로를 잡아왔는데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기 잡혀와가지고 강제 노동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거기 문화유적이지만은 로마 시대 때 잡아와다 일시킨 흔적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 어마어마한 그 원형 공연장, 경기장이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잡혀왔던 사람들 중에는 나중에 이제 자유의 몸을 얻었겠죠. 그러니까 로마에도 유대인들이 다수가 많이 남아있다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남아있다 보면은 유대교를 믿으니까 또 유대교 믿겠다 해서 유대교로 개종해서 한 사람들,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세상의 중심 로마예요. 여기도 이제 온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여기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11절에 보니까 각국 천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냐? 11절에 그레데인. 그레데인은 크레타 섬입니다. 크레타. 지중해 큰 섬. 지중해 큰 섬이 크레타 섬이야. 그 큰 섬에서 온 사람들. 우리 생각할 때는 야, 그 섬에 어떻게 사람이 사나 하지만은, 예, 섬은 굉장히 비옥하고, 예, 지중해가 중심이니까 이 섬을 차지하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여기 문명의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 번창한데요. 뭐 섬사람 그러지만 이 그레데 사람 그러면 굉장히 힘이 있고 부유하고 이런 동네 사람인데 거기 있던 유대인들도 여기 왔다. 그 다음 뭐예요? 아라비아인들. 아라비아는 우리가 말하는 아라비아. 그 당시에는 나바테안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온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뭐예요? 직업이? 누가의 직업은? 의사예요. 누가의 직업은 누가가 아니야. 네, 누가의 직업은 의사야. 그래서 의사인데 바울의 편지를 많이 대피를 해요. 그러니까 글 쓰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재주가 있는 사람이라 봐야 되는데 의사잖아요. 의사니까 집중력이 산만하고 정신이 산만하고 덤벙덤벙한 사람 아니란 거 아시겠지?
그러면 누가가 지금 여기 각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오순절에 와가지고 그 중에 이제 성령을 받아서 말하니까 이게 왜 그래? 놀랬던 사람들을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몇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냐면 지금 쭉 셌는데 15개.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동쪽부터 시작해서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터키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동쪽부터 시작해서 끝쪽까지. 그 다음에 지중해 아프리카에 있는 애국과 리비아,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크레테 섬까지, 그 다음에 아라비아 반도까지 쫙 해가지고 그 당시에 볼 수 있는 전 세계 지도를 누가가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 거야. 하나하나.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가지고 방언을 했는데 방언을 왜 했냐,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냈다. 약속한 거 맞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낸 이 성령이 방언을 했는데 그럼 왜 방언했는데 사람들이 듣고 놀랐냐, 이죠. 이거는 바로 세계화입니다. 세계화예요. 복음의 세계화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일을 하셨어. 회개해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일하시잖아요. 성령을 보내서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시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이제는 이 팔레스틴 땅만 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만 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말고 전 세계 그 당시로 볼 때 지도를 펴놓고 다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뭘 들었어? 하나님의 큰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들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팔레스틴 땅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가서 너희들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을 했잖아요. 지상명 주셨잖아. 그리고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명이 이제는 실현에 옮겨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그거를 성령을 보내서 했는데 성령을 보냈을 때 그 성령이 하는 일이 뭔가 할 때 방언하는 일이라 이거지. 방언하는 일은 뭐냐 할 때 방언은 각 나라의 말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라는 얘기지. 예? 그냥 우리가 모르는 나만이 하는 방언이 아니랬잖아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방언을 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서 너희들이 증인이 된다고 하는 그거를 지금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극적으로 시작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베트남으로 선교사 파송한다 그러면 베트남 가서 언어 배우는데 10년. 예? 만약에 아프리카 어디로 갔는데 아프리카 말 배우는데 10년.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해줘야 되잖아요. 성경 번역하는 데는 몇십 년이 걸려요. 그렇게 되면 처음에 성령님에서 너희들이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도들이 언제 그 나라 말 배우고, 예? 언제 성경 번역해가지고, 언제 비행기 타고 그 나라 가가지고, 언제 한 사람 한 사람 믿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분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요 말을 언제 하겠냐고. 하지도 못하고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는 급속하게 아주 비상적으로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한다 라고 했는데 이거를 성령 받아가지고 방언하는 일을 통해서 그 일을 최초로 스타트를 한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는 성령이라고 하면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께서 보낸 영이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낸 이 성령이 도대체 뭐 하는 영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냥 황홀공에 빠져가지고 성령 받은 게 너무나 좋아요. 밥 안 먹어도 좋아요. 비몽사몽간에 그런 종교적인 어떤 그 환상 속에 몰입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알아듣는 말로 가서 내 나라, 내 민족이 아닌 타 인종과 타 민족과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거를 성령을 통해 딱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성령의 은사는 없다 할지라도 오순절에 나타나는 성령은 다시 안 나타나죠. 우리에게 이 방언의 역사는. 그렇지만 우리는 뭐예요? 중국말을 배우든 일본말을 배우든 베트남말을 배우든 말을 배워서 가서 하나님의 큰일을 똑같은 하나님의 큰일을 증거하는 일을 우리도 지금 해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 복음의 세계화 증인 내라 라고 하는 거하고 방언한 거하고는 같은 연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방언을 주셨다는 얘기는 선교의 사명에 대해서 시작하게 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떤 선교요? 나하고 다른 사람들 국경을 넘어가서
언어가 다른 사람들, 민족이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지도를 펴놓고 동쪽부터 해서 북쪽과 아프리카와 지중해 섬까지를 싹 훑어가지고 전부 다 천하각국에 복음 전하는 일을 하도록 해라.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이 시행될 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는데 방언이라는 은사가 특별히 나타난 거예요. 바람소리 같은 권능도 있었고 불의 혀 같은 정결하게 하는 능력도 있었는데 각 나라 말로 말하는 방언이라고 하는 이 역사, 언어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말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알아듣게. 복음은 그렇게 전하라는 얘기죠. 아멘. 우리는 지금 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이런. 아멘. 복음 전하는 교회 안에 있다면. 자, 그랬을 때 그럼 이것은 어떤 축복을 가져오냐라고 할 때 또 하나의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구약에 그 홍수 심판하고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 있는데 홍수 심판이 일어나서 다 죽었죠.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노아의 가족들이 쭉 다시 번식해가지고 번창해가지고 어디로 왔습니까? 예, 신할 평지로 왔죠. 창세기 11장에 신할 평지로 와가지고 야, 우리 이제 더 이상 가지 말자. 여기다가 도시를 건설하자. 거기까지 좋았어. 근데 도시 건설할 때 뭐예요? 하늘에 닿을 수 있는 높은 대, 다시 말하면 고층 빌딩을 지어가지고 여기서 살자. 그래서 뭐 한다고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고 위대한 사람인지 이거를 다 보여주자. 그런 거대한 도시를 만들어서. 그러고 나서 뭐예요? 홍수 심판 같은 게 오더라도 물이 여기까지 안 들어오니까 끄떡도 없는. 그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거 보고 괘씸하게 여기셨죠. 얘네들이 홍수 심판 후에 축복해가지고 탁 번성해서 너희들이 온 세상에 가서 잘 살아라 하고 했더니 신할 평지 와가지고 마음을 달리 먹어서 아주 그냥 하나님 옆에 대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그 바벨탑을 헐었죠. 그 바벨 도시를 헐었잖아요. 헐 때 하나님이 어떤 수단을 통해서 헐었습니까? 예, 말을 흩었어요. 말을 흩었어요. 그러니까 와서 막 천둥벼락쳐 때려 죽이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하니까 뭐예요? 살 수가 없잖아. 거기서 모여서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말이 안 통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었다고. 그게 뭐냐면 바벨이에요. 언어를 흩어버린 거야. 그전에는 언어가 하나였어. 그래서 살기 좋은 세상이었어요. 왜? 모든 사람을 만나면 모든 언어가 하나였다니. 다 통했다니. 근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넷으로 갈라지고 열로 갈라지고 다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가서 생육 번성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라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나의 저주거든요. 하나님 저주예요. 언어를 헛떴다는 건 저주야. 그래서 우리가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만났을 때 마음은 굉장히 좋은데 이게 말이 잘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의 저주의 흔적 중에 하나예요. 아셨어요?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애들을 영어 학원에 보내. 그래서 영어 좀 잘하라고 혀도 찢어. 그거 왜 그러냐? 하나님 저주를 받아서 그래. 하나님 저주 받아서 그래. 니들은 말이 통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이 통하면 나쁜 짓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언어를 흩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저주의 숙명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답답하죠? 다른 나라 사람들 만나도 답답한데 부부간에도 말 잘 돼서 결혼했죠? 말 잘 돼서 결혼했잖아요. 척하면 척이라 해가지고 일심동체가 되자 해서 결혼했죠? 강제로 끌려와서 했는가? 말 잘 되니까 했잖아요. 척하면은 막 물도 떠다주고 막 매너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좋은 매너가 좋은 남자가 있냐 이랬더니 살아보니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그때부터 뭐예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잘못 만나면 세상에 원수 중에 원수를 만난 거예요. 도대체 딴 사람하고는 말 잘 되는데 안 되는 거야. 그거 불륜하는 거예요. 좋다. 불륜하는 겁니다. 왜 불륜하냐면 남들하고 가서 말하면 말 잘 되는 거야. 당신 기분이 어때고 뭐 내가 기분이 어떻고 막 말도 많이. 집에 가서 뭐냐면은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카페 가서라도 커피 시켜놓고 앉아있으면은 커피값 아까운 거야. 말이 안 되니까. 할 말도 없어. 그래서 말이 안 된다는 얘기가 하나님의 저주의 하나의 상징이에요. 말만 잘 되면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이고 축복의 세상이에요. 자, 그래서 방언을 받았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어떻게 했다고? 그냥 동시통역에서 다 해버렸죠? 동시통역 다 버렸지. 다 해버렸지. 그러니까 나라 말은 달랐지만 듣는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다 똑같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언어가 어떻다고? 흩어졌다고 하는 것의 반대 현상이죠. 방언은. 이 오순절날 임한 성령의 방언은 언어를 흩어버리는 방언이 아니라 언어를 종합시켜가지고 하나로 통합시키는 방언이에요. 말이 다 된 거야. 다 통한 거야. 그 마을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큰일.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하라고 하셨는가? 요거를 한 언어로 다 들어버린 거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뭐가 왔다고요? 이제는 말이 불편하지 않은 나라 속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김포공항 들어오면은, 김포가 아니다, 인천공항에 들어오면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불안해 죽겠네. 여기 내가 왜 왔지? 여기 낯선 땅이야.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터키도 뭐 한 사람밖에 안 갔다 와서 할 말이 없는데, 뭐 인천공항 가봤어요? 야, 인천공항 가면 딱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외국에 나가서 한 일주일 열흘만 되면 다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오면 다른 나라에서 실컷 좋은 거 보고 와서 로마 가서 와, 로마 이래놓고 인천에 들어오면 뭐예요? 내 집 왔다 이러지 또 딴소리 하지. 왜냐하면 이게 친근한 거가 있는데 일단 간에 말이 편한 거예요. 예? 그 입국 심사할 때 어려운 게 뭔가 하면 미국 사람 하면 영어를 해야 되는 거고 일본 사람 일본말 해야 되는데 그거 잘 안 됩니다. 불안합니다. 막 뭐라고 그래 어디 외국 나가서 좋은 거는 좋은데 제일 불안한 게 말 안 되는 게 불안한 거예요. 말 안 되는 게 애로사항이야. 근데 일단은 말 다 통하면 뭐예요? 나쁜 사람 많아도 일단 간에 느끼기에는 뭐예요? 다 좋은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새로운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뭘 통해서? 방언을 통해서. 뭘 통해서? 성령 받는 걸 통해서.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되면 모든 나라 사람들이 통용되는 말을 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같이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은 그 예배를 드릴 때 영광은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피부색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하더라도요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별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흑인을 보거나 백인을 볼 때 이질감을 느껴요.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다 예수 믿어요 해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대죠 라면 우리가 마음이 확 풀리죠. 왜? 같은 공통의 언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다 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성령의 역사는 통합해가지고 새로운 말 세계 속에 들어갔다. 새로운 말을 하는 게 새로운 커뮤니티입니다.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입니다. 새로운 나라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방언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지 축복의 말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축복의 나라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오순절 임한 성령은 하나님의 큰 일을 동시에 말함으로 인해 가지고 세계 선교의 때가 왔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 이제 세계 선교의 때가 왔다는 것은 새로운 축복의 시대가 열렸다. 새로운 축복의 나라가 열렸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성령 받는 일을 통해서 이제는 세계 선교 사명 감당하고 새로운 축복의 시대에 축복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으로 삶을 살으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가 이 성령을 우리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받은 성령을 새롭게 충만하게 해라. 아멘. 오순절을 받았던 그 성령을 우리에게도 같은 성령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고 복음 전하고 성령의 충만 받아서 이제는 새로운 축복의 시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복락을 누리라라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영으로 새로워지는 예수님으로 새로워지게 되고 영으로 새로워지게 되는 이런 부름에 우리가 교회에 초대받은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성령 안에 살아가는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는 방언 안에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런 축복을 소중히 여기고 또 이런 축복을 나눠주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서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가득 누리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